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침노하라. 하나님의 복을 침노하라. 하나님의 복을 침노하라. 하나님의 복을 침노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 계획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아름다운 복들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영적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여러 사람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 즉 기쁨의 소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누구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야곱에 관한 소식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겠다는 소식이 천사들 간에 퍼졌습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천사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어떤 사람이길래 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소개를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명해지면 어디가 제일 궁금해지는 겁니까? 신체 중에 어디가 제일 궁금해? 얼굴이 궁금해요. 누군가 유명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생겼지? 그 얼굴이 궁금해집니다. 천사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누구보다도 총애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마침내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이에 그의 육신은 지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야곱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싶어서 사닥다리를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야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 10절부터 15절 말씀을 기쁨의 소식, 즉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유대인들의 말한 대로 정말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보러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곱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도록 천사들의 수종을 우리 주님께서 받게 되실 거라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보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 것을 제자들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보여준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로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야곱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천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수종하는 직임을 갖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헌신이 임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그 직임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통을 나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꿈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야말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좀 없다고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명예 우리에게 필요로 해요. 중요해요.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시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짜는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는 영의 영입니다. 우리 옷이,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저가 아니에요. 이것은 옷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는 육체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가 불어주셔서 생명이 된 이 영이 바로 우리의 진짜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런 자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포기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되고자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지고 말고
삶 속에 참 기쁨과 참 평강이 머물게 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줄 수도 없고 채우지 못하는 영혼의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사느라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느라고 혹은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성령님과 교통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믿음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교제를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만족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 바로 영적인 교통의 복.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요.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의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적 교통, 즉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와 재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경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근데 막상 처음에 지으려고 여리가 있어서 짓고자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재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박제를 하고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이고 내 집 짓기가 바쁘는데 언제 하나님 집 짓겠어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놔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질의 부족함이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혹은 열악한 환경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의 복을 약속받았음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복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이 내 것이라고 증거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포하신 복의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14절에 나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관심사요, 소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 많아도 자식이 어렵다고 했으면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자녀가 힘드는데 아 좋다 하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분은 잘못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내 자녀가 어려운 중에 있으면 우리 마음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절대로 기쁨이 있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좀 힘들어도 내 자녀가 잘 되면 기쁨이에요.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만큼 자녀에 대한 관심이 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낳기만 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죠. 내가 낳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알고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부모 노릇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자녀들에 대한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령 혹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없어도 반드시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장자 명분에서 오는 축복권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을 위하여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영적 장자의 명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그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직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약시대 제사장에게 주셨던 축복권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로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영적 장자의 명분을 무시한 예서 같은 불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주어야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아멘. 그 복 중에는 나 자신을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복을 침노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이 복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늘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녀의 부족함이나 약점을 보지 말고 아이고 저놈이 뭐가 들리나 저 한 꼬라지 보니까 틀렸네 그렇게 느껴져도 그렇게 보여져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돼야 할 모습을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지금 내 자식이 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내 자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라고 합니다.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또 다른 복의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선포하셨습니까? 야곱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그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을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목자시요 자신은 양으로 비유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던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를 죽이려 드는 자들 앞에서 또 죽음을 조금 더 겁내지 아니하는 마음의 평강을 주셨고 돌을 맞고 죽어갈 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 속에서 그의 얼굴을 천사같이 빛나게 주셨어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스데반 집사와 함께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뇌를 맞고 빌보옥중에 갇혔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그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나 어느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삶 속에도 함께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복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영적 고통의 복, 물질의 복, 자녀에 대한 복, 그리고 동행하심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야곱이 자나깨나 꿈꾸었던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열망했던 장자의 명분을, 그 장자의 명분의 복을 약속받은 그 복을 지금 야곱은 들은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얼마나 귀하고 좋았던지 야곱은 그 이름을,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원래는 루스였는데 야곱이 그토록 열망했고 그렇게 친구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복들을 선포받은 그곳이 너무 좋아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벨은 집을 말하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기 전에는 그곳이 야곱에게는 아픔의 자리였고 고통과 애로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휴가를 가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심신이 지쳤으니까 외삼촌 집에 좀 쉬었다 오자 하고 지금 휴가 가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 예수의 칼날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만 가지고 그 모든 걱정을 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나를 반겨주실까? 그곳은 나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의심과 불안과 초조함이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정말 두려움 중에, 염려 중에, 걱정과 근심 중에 돌을 베고 잤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장면을 다 보고 나서 느끼는 것은 뭡니까? 야곱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돼요. 결국 야곱의 도피 여행은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혈통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쓰던 일이 손자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르에서 끄집어냈어요.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것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복의 혈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갓다람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자손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도피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친 일을 만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납니다. 그것이 아파요. 그것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초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바꾸지 않는 것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십니까? 야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복들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진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복들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야곱이 언약의 혈통을 유지하도록 가나안 땅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생존 있는 밭다막을 받듯이 우리 역시 성도답게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 그래서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인 것을 잊지 말아요. 야곱이 그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복이 구체적으로 야곱의 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좁은 길을 걸음으로써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을 선포받으니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염려
문제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위로와 소망, 기쁨과 평강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적 배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이유가 사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살기가 심심하니까 한번 교회 와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기뻐하신 하나님, 내게 평강 주시는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를 입은 심령을 교회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소망을 죄 확인하고 나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꿈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심령이 건강한 심령이요 복된 심령입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홈레스입니까? 말기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 없는 자는 내일이 없는 것과 다를까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죠. 힘들지만 여러분이 왜 살아가는 겁니까? 장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운 일이 쉽습니까? 하루에 수백 것이 그만두고 싶은 것이 자녀 양육이에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왜 힘든 것을 포기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지만 내가 잘 키우면, 내가 잘 양육하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리라. 그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양육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이 왜 직장생활 에이 그만 때려치워버릴까? 왜 안 때려치우는 거예요? 목공이 포도청이라서요? 그거만은 아니죠. 내가 이 직장생활을 통한 어느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 때려치우는 거예요. 소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없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복을 풍기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깨뜨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밖에 있는 불신자입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예배생활 게을리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보는 거 게을리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게을리 보세요. 당장에 누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 사랑이 아니라 대적하게 돼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생기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셈을 한 것입니다. 이 셈에 와야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이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입니다. 우리가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자인 것을 잊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것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비대해지고 콜레스테롤 쌓이게 되고 고혈압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요. 그 색깔 좀 거지만 다 뭔가 먹어요. 밥을 안 먹어도 콕을 많이 마셔보세요. 살찝니다.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가 일찍 망가지죠? 한국에 사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사는 분보다 음료수를 많이 마셔요. 설탕이 들은 음료수, 소다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만큼 여름에 이가 빨리 망가져요.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소다 마신 일 없어요. 별로 마실 일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80, 90대도 틀리 안 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소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가 빨리 망가져요. 필리핀에 가면 17살, 16살 다 틀리요. 왜요? 걔들은 소다에 밥을 말아 먹어요. 콩에다 밥 말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가 일찍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뭐예요? 살쪄요. 내게 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러니까 적당히 절제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어때요? 그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어디로 쌓이는 거예요? 내 영이 쌓여요. 쌓이면 나빠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쌓이면 여러분 나와요. 나와요. 영적인 것이 나와요.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육신인 것은 나와서 내게 육신의 병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신실한 것은 내게 차고 넘치면 내게 병을 주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가니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교동을 나누면 교제를 나누면 신앙이 자라는다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죽어주면 안 돼요. 나와 교통을 하면 그 신앙이 불평과 언어를 찾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충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이야기하는 자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들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자기 인생의 행복이 보장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집 베델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마치 조건 같지만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것이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들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 그리고 풍성한 삶을 소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에 대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의 제공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신령한 복, 물질의 복, 자손 번영의 복, 그리고 동일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복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